10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그의 일생을 요약하는 다윗의 시 한 편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22장이고 이 22장은 다윗의 시편 18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다윗의 일생이 어떤 인생이었나를 보여주기 위해 그의 인생을 가장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그의 시 한 편을 뽑아서 싶기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시편 18편이고 그 시편 18편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이 사무엘하 22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생은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단어가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풍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나 바위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했던 시절에 그가 몸을 숨겼던 은신처를 가리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바위 동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위험한 궁지에 몰렸을 때 그가 몸을 숨길 만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몸을 숨겨 다윗은 몸을 안전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걸쳐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고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일생에 있어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그의 일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위기의 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아뢰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위기, 인생의 고비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만났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 이르렀도다. 계속해서 연거푸 나오는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고비를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에게 물었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9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는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는 불을 토하시며 숯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버리시고 하늘을 밀어젖히시고 검은 구름 위에 내려 서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열고 지상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5절에서 18절의 표현에 따르면 화살을 날려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찔러 주셨습니다. 번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힘을 동원하여 다윗의 적들을 제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께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22, 2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자기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며 이런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의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깨끗한 대로 자기에게 갚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가 지녀야 할 태도이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어려워도 어렵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를 따라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어렵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의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저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게 자신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